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시작할 수 있게 우리를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와 항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많은 그러한 큰 높은 자이기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기에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불러주심을 우리가 믿고 겸손히 주님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교회 안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며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섬기며 다른 이들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고자 주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이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고 만나 주셔서 항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5월 11일자 토요일 말씀 42쪽에 있습니다. 5월 11일 토요일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47편부터 다시 한 번 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신명기 34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당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오늘 신명기 34장의 말씀은 모세의 죽음의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며 이 신명기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이 신명기의 가장 마지막 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의 죽음에 관한 기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모세가 어디에서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 동편의 땅인 모압 땅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무리바 사건 때문에,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 때문에 자신의 실수로 하나님께 책망받아서 모세가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실수로 모세가 완전히 버림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를 지켜주신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근거의 말씀이 오늘 두 가지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지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가나안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신명기의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겠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내가 내 눈으로 볼 수 있게는 하지만은 그러나 너는 건너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내가 볼 수 있도록 너희 그렇게 배려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가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의 최후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가 지친 노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과 그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수백 살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120세 살았던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모세가 살았던 당시에는 120세라면 굉장히 장수한 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나이가 많은 노인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눈이 흐려지지 않고 또한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를 지켜주셔서 평생토록 그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받아서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그 의미들을 찾아보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후반에 나오는 안정적 지도력의 이양 때문에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 지도력의 이양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여호수아에게 그 자신의 지도력이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어떠한 말씀이 나옵니까? 모세의 무덤을 지금까지도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시고 또한 그의 무덤을 찾지 못하도록 한 이유가 이 모세가 혹여 우상화가 될 수 있거나 또한 다음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바른 지도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모세의 힘이 영향력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이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로 모세가 만든 놋뱀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이 우상의 형상이 되어서 나중에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놋뱀을 숭배하는 그러한 신앙의 불충한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모세의 영향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의 죽음 사건 이후에 9절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온전히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온전히 지도력이 넘어가서 온 백성이 여호수아를 따르고 있는 모습을 이 9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세의 겸손한 모습과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 입장에서 보면 모세는 여호수아를 충분히 질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아직도 살아있는데 왜 내가 물러나야 하냐고. 나는 아직도 일할 수 있고 자신이 120세가 되었지만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그런 강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왜 지도자에서 물러나야 되냐고. 내가 아직도 지도자라고 그렇게 때를 쓰고 끝까지 버티려는 모습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목회 현장에서도 보면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은퇴 목사님들이 교회에 남아서 떠나지 않고 교회에 남아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장로님들 중에도 은퇴하셔서도 여전히 지도력을 행사하고 현직의 시무 당회가 있는데도 그 당회의 그 권위를 넘겨주지 못하고 자신의 힘을 행사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예로 제 고향에 창원에 가면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몇 해 전에 총회장을 하시고요. 이제 지금은 원로 목사가 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그 교회에 통합당회를 만들어서, 이 헌법에도 없는 당회입니다. 통합당회를 만들어서 그 시무하는 현직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도 자신이 은퇴한 원로 목사님이 자신이 이 통합당회를 이끌어서 내가 이 통합당회장이다라고 그렇게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례의 얘기지만 그 외에도 가까운 교회들이나 교회 주위의 모습을 보면 은퇴하신 분들이 여전히 이 모세의 모습과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충성된 일과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 바른 신앙의 모습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충직한 종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그는 토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순순히 자신의 지도자의 자리를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충성된 모습과 겸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이후에 나오는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를 마지막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이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건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였다는 걸 의미합니까? 친구와 같이 아주 긴밀한 관계였다고.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 삼아 주시고 그와 함께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벗 삼으셨다라고, 하나님의 친구였고 하나님께서 벗을 삼아 주셨다라고 유일하게 말씀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1장에 그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에는 이 벗 삼았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그 벗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만 그런 모습을 이사야서에는 평가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벗이 되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왜 벗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아무리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을 참아주시고 끝까지 그를 기다려주시고 그와 대화에 가시는, 대면에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겁니다. 민수기 12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이방 여인을 취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으로 자신의 형제인 미리암과 아론에게 비난을 받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책망하고 계십니까? 모세가 아니라 이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목회자의 권위에 도전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성경의 본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위와 또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권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권위를 찬탈하거나 하는 그런 의미라고 그렇게 그 본문에 보면 그러한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목회자의 권위 도전하면 안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모세의 행동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시지 않고 끝까지 그를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충성되이 살았던 그 모세를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모세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비록 실수했지만 그럼에도 용서를 받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이러한 겸손함과 충직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제일이 되고 내가 1등이 되고 내가 최고의 권력, 최고의 왕자에 앉아서 권력을 누리는 그러한 곳이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에 제왕적 목회, 제왕적 그 권위와 권력을 가지는 그러한 교회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최고의 권력자, 교회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왕이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교회에 헌신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1등으로 세우라고 그렇게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낮아지고 다른 지체들을 높여주고 세워가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불러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뒤에 내가 온 이후에 성령님이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선 내가 가야지만이 성령님이 오시고 온전히 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앞에 모세의 경우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모세는 권력 이양을 위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고 성령님이 오시는 건 권력 이양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삼위 하나님의 의미로 볼 때 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연합과 일체성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삼위일체를 삼시대론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시대론이란, 제가 알기로는 이 삼시대론의 원리는 일신론에서 이제 기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이 있는데 새 시대에 따라 하나님이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고 신약에는 성자 하나님이고 그리고 초대 교회에는 성령의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한 하나님이 있는데 모양만 다르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유이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유이신은 유대교가 유이신을 믿는 거지 우리는 유이신 한 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엄격히 세 위격으로 구별되지만 삼신이 아니라 세 위격으로 구별되지만 세 신을 믿는 것이 아닌 세 위격의 하나님이 긴밀한 연합으로 일체 되신 삼위일체의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사실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게 신비적 표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론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관계로 그분 자체도 사랑의 관계에서 긴밀한 관계로 사랑의 공동체로 일체되시고 하나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삼위일체론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그분의 각자 사역에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요. 성자 하나님은 구속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새 창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사역으로 엄밀히 구별되시지만 그러나 연합되고 일체됐다는 의미가 그 사역이 구별되지만 혼자서 그것을 각자 다 알아서 하시느냐, 내가 이 맡은 사역이 있기 때문에 다른 위격의 하나님은 손대지마 간섭하지마 이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합하시고 자신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서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그냥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고통받으시고 함께 그 십자가의 죽음에 함께 동참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아닌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연합이고 하나님의 일체되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께서 서로 배려하시고 존중하시고 연합하시고 일체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를 높여감이 아니라 양보하고 섬기고 타인을 높여주는 그러한 연합과 하나와 일체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권위를 끝까지 내세우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종신지기기에 그렇게 나의 권력을 놓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욕심부리고 교만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히 자신의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자신의 권위를 다른 이들을 높여가고 세워가고 그렇게 이양하고 넘겨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권력보다 더 높다라고 교만하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세워가고 하나님만이 왕 되신 그런 교회임을 믿고 다른 이들을 높여주고 세워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참된 연합의 교회 모습으로 만들어가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모세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를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나를 높이기보다 타인을 존중하고 섬기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복된 우리 귀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높여지는 길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길은 우리 스스로가 높여질 때가 아니라 우리가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년에 그의 육체의 모습이 다른 이들과 다르게 쇠하지 않고 흐려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러한 낮은 자리로 내려가 하나님의 그러한 칭찬과 복으로 날마다 채워져가는 우리 귀한 거룩한 주님의 믿음의 백성 우리 귀한 시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삶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칭찬받은 충성된 모세가 자신의 권위, 자신의 그러한 이득을 위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하고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히 낮은 자리로 내려가며 여호수아를 세워가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신앙인의 삶들이 그렇게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칭찬과 복으로 날마다 채워져가는 우리 귀한 거룩한 믿음의 삶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주님의 걱정을 끼치는 교회들의 모습처럼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지 못하여 이것을 부여잡고 끝까지 인간적인 욕심을 부리고 있는 그런 교회 모습과 같은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겸손의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칭찬받는 그러한 존귀한 존재로 세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원리대로 우리 스스로가 높아짐이 아닌 더 낮아지고 더 내려가서 주님께서만 높여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삶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의 간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채워져 가는 우리 귀한 신앙의 삶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비록 자신의 그런 육체의 고통으로 심중의 마음에 그러한 괴로움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기에 먼저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얻는 우리 귀한 주님의 믿음의 교우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살아있는 증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삶의 증거자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은혜 주시고 우리 삶 평생토록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